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에는 어느 해보다도 눈이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걷는 길들이나 또 출입하는 모든 지역에 미끄러움이 많으니까 삼가 조심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12제자의 품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을 중심으로 제자의 순서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들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롯, 유다입니다. 12제자를 12사도라고 불렀는데 그 자격이 형이상학적인데 5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로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동행한 자, 둘째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셋째는 초대교회의 교리 기초를 세운 자, 넷째는 교회를 세우는 기초를 확립한 자, 다섯째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의 후손이며 새 예루살렘은 12기둥의 12보석문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12실과를 맺습니다. 제자들은 서둘러 가롯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선출하여 12명을 만들었습니다. 12제자의 이름은 사복음서의 순서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상황에 따라서 제작자가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와 야고보, 도마와 마테, 빌립과 다니엘을 짝지어 다니면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매사에 참여시켜 보고 듣고 느끼게 하여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볼 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지만 인내하시면서 그들의 품성이 변화될 가능성을 보고 계속 훈련을 시켰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가르치라 우리말로 하낙, 트레인 업, 훈련을 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훈련을 받은 제자들은 첫째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이 되었고, 둘째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배임을 당했고, 셋째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추방, 귀양, 유배를 당하여 거기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넷째 안드레는 그리스 바드라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다섯째 바들로메는 알미니아에서 살을 가지고 벗겨 참수당했습니다. 여섯째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일곱번째 도마는 인도에서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여덟번째 다데오는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 지역에서 화살로 죽였습니다. 아홉번째 시몬은 페르시아 지금은 아프가니스탄 이란 지역에서 폭도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베드로의 품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남달리 변화가 많은 제자였습니다. 내유 외강입니다. 겉으로는 강한 것 같으나 속으로는 약한 것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세 가지를 보면 첫째 유대인에게 전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둘째는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는 이방인 고닐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바톤을 사도 바울이 이어받아서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를 하는데 그 기초를 베드로가 놓은 것입니다. 유대인 사역과 사마리아 사역과 이방인 사역의 문을 열었다는 것이 아마 제일 큰 업적일 것입니다. 12제자의 품성을 연구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게 될 이득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개선시키고 훈련시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인간을 훈련시키면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아무렇게나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각자 특성이 있는 자들을 선택하여 조화하여 소명을 완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2제자의 12가지 속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성품을 훈련받은 사람은 어느 때라도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12가지 속성들이 우리들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삼켜버리는 모든 걱정과 혼란의 직접적인 이유는 깨어있지 못한 12가지 마음의 성향들이 조화되지 못한 상태에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속성들을 깨워 마음의 12가지 속성을 품성 훈련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다면 이제부터 나는 훈련된 마음의 속성들은 나의 친구가 되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이 12가지의 이름, 즉 12제자는 그것들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훈련된 품성은 옳은 것만을 듣는 기능입니다. 고귀하고 옳은 것만을 의식 안에 간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소리 말을 충실하게 듣고 따르며 그 외의 것들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입니다. 베드로의 일생에 관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일생을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 가장 평범한 사람 중 대표자인 동시에 가장 위대한 사람 중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함은 베드로 자신이 고유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주어진 위대함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이 성경 인물을 연구할 때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외 없이 연약한 개인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인물들의 위대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즉 예수님으로부터 온 위대함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조련사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인물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 때 겉에 보이는 인생 스토리만 근성으로 보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봐야 합니다. 베드로의 일생도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위인전을 1년 것만도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 속에서 나 자신을 오버랩시켜 보시고 베드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인간 베드로를 그토록 위대하게 변화시킨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 가운데도 그런 비슷한 일을 나에게도 허락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동생인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하루 동안 지내면서 그분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그저 훌륭한 선생 정도로 생각하고 랍비, 즉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을 만나보고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는 본래 히브리어로 헬라어의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세 가지 직분자에게 기름 부음 직분을 맡겼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물론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갖고 계십니다. 왕으로 인류 역사를 다스리고, 제사장으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로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메시아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 형인 시몬에게 예수님을 전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첫 만남에서 예수님은 한눈에 시몬을 파악하시고 그의 미래까지 예언해 주셨습니다.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날 처음 시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정확하게 알아보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고 헬라말로 엠블레포 having looked라는 단어가 특이합니다. 이 단어는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다, 즉 주목하다, 유심히 보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인 통찰력을 갖고 계심을 나타내 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게바, 헬라말로 캡하스라는 말은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시몬의 미래는 베드로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가리켜 예언적 계명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큰 아비라는 뜻인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인류의 아비라고 이름을 바꾸어 줬습니다. 사레는 공주인데 사라 왕후, 왕들의 어머니, 열국의 어미, 인류의 어미라는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야곱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꾸어 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 시몬을 통하여 본 나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본 시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시몬은 듣는다는 말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아마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흔들리고 변덕스럽게 반응을 보이는 그의 품성을 암시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시몬의 성격이 아주 특이합니다.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이고 늘 행동이 앞서고 실수와 약점 수성이입니다. 더구나 인간 조건을 보면 더 형편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로서 배우지도 못한 불학무식자입니다. 한마디로 밑바닥 인생입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육신을 위해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가 끝날 인생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마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시몬처럼 살다가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변화 개혁입니다. 시몬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변화를 주시는 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두째 베드로를 통해서 본 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 보고 무시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속에 있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으로 시몬을 붙들고 새롭게 변화시킬 뜻과 계획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아주 간단하게 게바 곧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특성과 인격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은 그의 인격과 삶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의도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웬만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바위 반석입니다. 견고한 신앙의 소유자, 하나님이 맡겨주실 사명에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할 사람, 그래서 주 안에서 영광을 얻을 사람을 의미합니다. 정말 베드로는 그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몬이 흔들리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길에 붙잡혀 3년 동안 품성 훈련을 받고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정말 사명을 위해 목숨 바쳐 순교한 제자였습니다. 생케비치의 작품인 쿠바디스의 네로 황제의 바켓이 성도들이 베드로를 아껴 로마 시내에서 안전한 곳으로 탈출시킵니다. 한참 가서 시내를 막 빠져나오는데 반대편에 어떤 사람이 황급히 로마 시내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버리고 떠나가는 로마로 간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크게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의 하나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의 이름이 붙은 교회당이 많고 그를 연구하는 논문이 많고 성지를 방문한 베드로의 인기를 실감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잡히는 고기 중 베드로 고기라는 이름이 붙여진 고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맛도 별로이고 생긴 것도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잡어 정도에 불과한데 순례자들은 너도 나도 그 고기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 본인도 성지 순례시 맛본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대단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그렇게 평범한 시몬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물 베드로가 될 수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 영생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인생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두째,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로 물든 품성을 다 제거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용광로는 요광단지를 녹여서 새 그릇으로 만들어 밥그릇이 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인간성을 완전히 개조하여 새롭게 만드십니다. 재창조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마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로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였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로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분을 믿고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미진하였다면 아직도 많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시몬도 단번에 베드로가 된 게 아닙니다. 시시로 시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내하심으로 결국은 위대한 베드로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용납하고 인내함으로 더 큰 변화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 가족, 이웃들 가운데 어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썽 꾸리기 같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됩니다. 안드레가 시몬을 베드로로 변화시키는 데 출발점을 제공했듯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나 이웃에게 그런 출발점을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는 위대한 일입니다. 안드레 없이 베드로도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안드레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안드레 역시 못지않게 훌륭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믿음의 부모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변화받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인격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모든 역사관이 기독교 철학, 기독교 역사관으로 바뀔 수 있고 인생이 180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성이 있는 인간이라서 연약하지만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